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니 13절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좁은 길은 찾는 자도 적고 문도 좁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좁은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좁은 문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과거 백성들은 큰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있었지요. 백성들은 그 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며 대문을 척거덕 닫습니다. 대문 옆엔 항상 쪽문이라고 하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어떤 백성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늦었어요. 대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은 너무 좁아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되고 또한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엄한 검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굽신굽신거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휴, 살았다. 휴, 들어왔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던 나를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 주셨고 은혜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매일매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좁은 문을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 인생에 좁은 문을 만들어져서 그 좁은 문은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았고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루를 마치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 좁은 문을 통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 감격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좁은 문을 열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은 말씀 그대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 좁은 문이 있으면 부모님이 매일매일 좁은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며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고백했던 그 말을 듣고 자라난 자녀들은 모두 다 되살아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오늘도 교회 주심에 가정 주심에 일할 수 있음에 이렇게 내가 섬길 수 있음에 사랑할 수 있음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소리를 날마다 듣고 자라난 자녀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자라는 자녀는 살아나요. 그런 말로 가득한 가정은 살아나요. 남편은 살아나고 아내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살아나기 원한다면 서로서로 좁은 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에 빠져 살아야 됩니다.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넓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원망의 문이죠. 불평하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당연히 여기는 여러분은 원망의 문, 넓은 문입니다. 그 넓은 문을 벌컥벌컥 열어보십시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다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불평하면 원망하면 모든 걸 당연히 여기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헛되지기 시작하면 그 문이 열려서 자녀들도 그 소리를 듣고 멸망의 길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러분도 살았다.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가려지고 덮어지고 넘어가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그 좁은 문에 쏙 들어가서 오늘 하루를 마치고 새 날을 시작한다라면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 미쁘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어떤 말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도 들려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좁은 문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좁은 문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 감사의 문을 만드시고 은혜에 흠뻑 젖어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으니까 그러면 주님은 연여 14절 말씀에 보니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좁은 문은 감사의 문이라고 했었죠. 은혜를 잊지 않는 문이라고 했었죠. 좁은 길 또한, 협착한 길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매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길, 좁은 길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더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좁은 길은 죄의식이 아닌 죄사함 받으며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하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도,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그 사실의 감격도 다 잊고 사는데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내가 이런 죄 저런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고 여전히 혈기와 분노 가운데 욕심과 이기심 가운데 사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가르쳐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위기를 넘어가 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고 이 죄로 인한 많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고 이 죄로 인해서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넘어가 주시며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감사의 길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육을 무너뜨려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원흉입니다. 죄는 모든 인생을 어그러뜨리는 원흉입니다. 죄는 반드시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와 함께는 예수님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여러분 죄를 그대로 가슴에 품고 가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죄사함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갑니다.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죄에 대한 아픔이 없어요. 죄를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아요.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정말 말씀 그대로 넓은 길에 많은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야죠. 날마다 죄사함 받고 내가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어요.
오늘도 주님 내가 치우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날마다 제 용서 받으며 제 용서 받았기에 감사하면서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죄를 그대로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내어놓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그 죄가 여러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말씀에 보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맞습니다. 여전히 어둡게 살 수밖에 없는 나, 그러나 주님은 그 죄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고, 부족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이제는 사단의 흑암의 권세 아래 여러분의 죄를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에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넘어졌다면, 내가 분노로 욕심으로 이기심 넘어졌다면 그 순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께 그 죄를 드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를 품고, 이 정도 죄는 김집사도 짓던데, 이 정도 죄는 누구누구도 짓던데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잖아 라고 하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나오셔서 좁은 길을 가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죄에 묶여서, 죄에 매여서, 또한 여러분이 죄를 가슴에 품고 사는 건 여러분의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죄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맛있는 걸 먹는다고 그것이 맛있겠습니까? 돌을 씹는 것 같겠죠. 숨을 쉬어도 너무 고통스럽고, 여러분 죄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삶 결코 행복한 삶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좁은 길, 얼마나 행복합니까? 날마다 주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죄 사함을 받고 주님께 그 보혈의 피로 덮임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길은 용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을 치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피의 대가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우리 또한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용서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럴 때 제가 용서를 받아야지, 내가 누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신 성도도 있을 겁니다.
신앙이 깊으신 성도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이죠. 여러분, 용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용서의 길이란 희생하며 사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하라는 겁니다. 가족의 구원, 가문의 구원,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라는 겁니다.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요셉이 그 길을 갔어요. 형들의 시기 질투와 악으로 인하여 요셉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다시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요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박하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걱정하지 마소서, 아파하지 마소서 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후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바로 희생의 길. 여러분, 누군가 영혼을 구원을 하고 여러분 가족의 회복이 됐고 가문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바로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세우는데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면 그 희생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갈 때 많이 외롭지요. 힘이 들지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의 끝은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됩니까? 왜 좁은 길이 너무 행복한 길입니까? 그 좁은 길의 끝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은 행복한 이유는 그 길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그 길의 끝은 생명입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말을 합니다. 너를 통하여서 누군가 구원받는 그 길은 행복이란다. 요셉을 통하여 형제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면서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너무 아팠기 때문에 형들에게 여러분 한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후손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아팠던 시절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참 희생했던 수고했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지만 분노하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습니다. 한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처는 나에게 있어서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 용서의 길, 희생과 수고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또한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생명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좁은 길은 두려움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는데 그 길을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끝이 부활임을 알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가고 탐대하셨어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도 적기 때문에 무척이나 외롭고 때로는 무섭고 걱정되고 두렵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의심이 많이 생기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때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 보면 그 십자가는 죽음, 무서움, 두려움,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끝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그 좁은 길의 끝이 그 수고와 희생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길의 끝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기쁨임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협착하기 때문에 외롭고 때로는 무섭지만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는 순종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젠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생명의 길인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죄를 가슴에 품고 여전히 세상에 허우적거리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분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좁은 길을 갔어요. 그리고 모세의 눈은 마지막 그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그의 눈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눈, 건강한 눈을 가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으로 흐려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좁은 길을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또 자신 안에 있는 악을 알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모세는 더 강하게 주님을 붙잡았고 더 많이 울었고 더 많이 주님을 쓰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좁은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았고 주님께로부터 가려지는 은혜, 덮어진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여러분 용서의 길, 희생의 길을 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고 그는 그곳에 사명 다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졌습니다. 사명 다 완수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서 1장 말씀에 보니 31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잖아.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 내몰았다. 여러분, 그들의 문은 어떤 문인가요? 넓은 문을 여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출애굽했던 은혜, 홍해의 기적을 맛봤던 은혜, 만나의 은혜, 메추라기의 은혜, 10가지 재앙 가운데 건진받은 그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그들은 원망의 문만 열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광야를 건넜던 모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너희를
하나님께서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초롱초롱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좁은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최선 받는 그 기쁨의 길을 가시고 여러분 용서의 길, 희생의 길을 가시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감으로써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놀란 생명의 역사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좁은 길,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행복한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행복한 길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멘.